여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왔던 네팔의 국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 왕국이었던 네팔에서 국왕은 보호신의 환생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몰락이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1768년에 이 왕조가 세워져서 한 240년 만에 이렇게 왕정이 폐지되는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지폐에 국왕의 초상화가 사라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정 국가가 민주화가 되면서 국회가 들어서고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다 변하게 된 것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변화되면서도 왕정을 인정하고 일본과 같이 국왕을 존경하고 태국과 같이 국왕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그 왕과 나중에 왕이 될 왕세자 사이에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로? 이 왕비를 이제 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처녀를 하고 비밀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과 현재 왕비가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지정하는 곳에 결혼을 해야 된다. 너는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이것이 갈등이 되면서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아버지는 그러면 너 왕 그만두고 둘째를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까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만찬을 이루어집니다.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 될 아들이 총을 가지고 난사를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왕의 동생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동생이 또 친형이 왕이었던 그 국민들을 잘 사랑하고 했던 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폭정을 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냐? 해외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왕을 이제는 배척하고 왕정을 폐지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내전이 이루어집니다.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쫓겨난 마지막 왕은 지금도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왕정 복고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왕의 귀환과 통치. 왕의 귀환과 통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기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영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죽어서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금방 아픈 사람 또 죽은 사람은 살려냈어도 또 머리뚝 5개 물고기도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도 사흘이나 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것이 물이 흐르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린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품어왔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능력의 왕이 나타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능력의 왕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호산나 구원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해방되고 독립되고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의 평안을 갖고 오고 평강을 갖고 오고 형통을 가져온다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국가가 바뀌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이제 더 좋은 평등의 시대, 자유의 시대, 또 경제적으로도 더 좋은 시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아주 포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독립했다가 다시 포로로, 독립했다가 다시 포로로, 이런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생활이 피폐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14장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손 중에 왕이 되려면은 그 나라의 민족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움직여봤던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라는 바뀌었는데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 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왕손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저 나라하고도 잘 얘기를 하고 하면서 왕손이 총독이 된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왕손이 총독이 되면서 이것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아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특히 학계에서 보면 스룹바벨아 굳세게 스스로 할지어다. 그때 대제사장이 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드는데,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라. 내가 적임자다.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스룹바벨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어느 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좋은 만남을 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또 선포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지금 가로막고 있는,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환란들이 다 무너지고 저 정치 세력들이 무너지고 다 평지가 될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나라를 세우는 징조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놓잖아요. 그걸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인하여 성전도 세우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나중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한번 무너졌던 나라, 한번 쓰러졌던 나라, 가정도 세우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기대합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크게 좀 유명했어요.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을 때, 큰 성공을 못 이루고 쓰러졌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나 딸 중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이 왕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조금 될라다가 다시 또 하고 될라다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포로 상태인데 정말로 능력 있는 자, 지혜도 출중한 자, 그런 왕손이 나타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국가도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영웅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힘들게 사울의 손에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30년이란 기간을 거치면서 20년 이상 거치면서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지라 아들놈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유서를 듣고 재판하는 데 가서 편하게 해주고 다 사면해주고 인심을 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누구한테 쏙 쏠렸느냐? 압살롬한테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들에 대한 원한을 아버지한테 갖고 있으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군대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니까 어느 하루
해부론에서 싹 모여놓고 뭘 했어요? 거사, 반역, 쿠데타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번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번 했어요. 특히 그럴 때는 뭡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 딱 데리고 가서 거기 실력 있는 자, 참모총장이나 대통령을 딱 제압을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군대가 동원됐어요. 뭐 구사단이 동원됐니, 몇 사단이 동원됐니, 수도 경비사령대가 청와대 앞에 있는 거기서 딱 지켜주고 힘이 없으면 그 자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험하게 다윗은 아들놈한테 쫓겨서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아들놈한테 당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지략가, 전략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에게 나라를 경영하고 이런 지략과 계략과 전략을 주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아들이 또 딱 잡아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 10명을 백주의 대낮에 왕이 압살롬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라가 다윗이 아니고 이제는 압살롬의 나라인 줄 온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 겁니다 하면서 악을 쓰고 지혜를 쓴다고 해도 그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써서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악한 방법도 동원할 자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통해서 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놈한테 이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쫓겨가면서 급히 가면서도 어떻게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차지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또 전략가가 그보다는 머리가 빠릿빠릿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점잖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싹 물줄기를 트는 데는 경험도 있고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후세가 왕이 가시면 내가 도와야죠. 저쪽에는 아히도벨이 있으면 이쪽은 내가 가서 왕을 도와야죠. 다윗 왕이시여 같이 갑시다.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따라가겠어 하니까 다윗이 지약을 나중에 탈환하고 회복될 걸 기대하면서 그 방법은 아히도벨이 이 새로 왕이 돼서 뭣도 모르고 젊어서 그냥 힘만 좋고 의욕만 좋은 이 압살롬 아들을 누가 다 뒤에서 조종하냐? 아히도벨이 조종할 텐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과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지략가가 필요한데 당신은 여기 남아있어서 저쪽에 편드는 것 같이 위장 전입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지금 쫓아가는데 다윗 왕이 당신 아버지가 지쳐서 밤중에 나이가 들어서 못 가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냥 한 번에 단칼에 없애버려야지 목숨을 끊어버려야지 살려뒀다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지금 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남겨뒀던 그 나이 많은 후세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천하의 어떤 사람인데 천하의 장사국 경험이 많은 노장군인데 그분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지금 가다가는 우리가 덥석 당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모면했던 것이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국가를 특히 다시 찾는 정권을 다시 찾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특히 능력 있는 앞에 나서서 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뒤에서 전략가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금 새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보수파가 진보파가 있어요. 누가 하든지 하여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파이든지 좌파이든지 보수든 진보 너무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만나보면 너무 세상이 변한다고 막 나이 든 분은 막 욕해 누구를 들으니까 그냥 나이가 77인데 그냥 이것만 쳐다본대. 그럼 열받는데요.
또 젊은 사람도 또 지금 새로운 나라를 좋아하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이루길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명절날 누가 예루살렘에 성경에는 뭐냐면은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떠나냐? 왕도 멸망해서 포로로 가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려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께서 탁 어디를 와요? 그날에 맞춰서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백성들이 종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퍼레이드 하듯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이시여. 누가? 예수님이 자기는 구원의 왕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행사를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걸 알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사건 하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의미가 있고 그 상징이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목표하는 바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한 나귀 새끼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떠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해석도 잘해요. 이걸 또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요. 9장 9절에 이 왕이 뭐예요? 대개의 왕은 뭐예요? 칼과 권력으로 군대로 통치하는데 겸손하다는 이거예요. 통치 방법이 다르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땅을 뭐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어요. 통치권을 줬는데 거기에 결격 사이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통치권, 그것은 전 우주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쫓겨났어요. 자기의 하나님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왕권이 뺏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못한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루어질 영적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이제까지 모든 인간이 그걸 실패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상태에 있다가 갔다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려는데 그 모든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전부터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듯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구원의 왕이 이 땅,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구원의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과 쫓겨났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왕의 왕권이 탈취됐어요. 뺏겼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억압을 당하냐?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를 따랐으니 그의 권세 아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뭐요? 역사는 악의 영, 세상의 신이 꽉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역하고 이 세상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 마귀한테 뺏겨서 이제는 그것을 왕권을 줬는데도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리어 이 악한 영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왕권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다시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해서 내가 오므로 구원의 옹이므로 그들을 쫓아내버린다. 12장 여기 31절 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이 나라를 이제는 구원할 내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하고 이겼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재림 때까지는 여기가 누가 통치를 해요? 악의 영들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뭐요? 부분적으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부분적으로 나의 몸, 나의 가정, 나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분적인 통치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왕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력 통치의 힘의 통치의 왕이에요. 그런데 뭘로? 여기 보면 다른 데 보면 6월절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누가복음의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오는데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6월절 날 같이 음식을 먹기를 너희한테 원했는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본문 중에 12장 16절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알아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한 것이 생각났더라. 당시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육적 차원에서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저는 이미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미 내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미리 선포하고 선언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저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에 믿게 하려 함이라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이 자꾸 가면서 하나씩 깨닫는 겁니다. 갑자기 깨달아요. 또 어떤 걸 겪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영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보다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월절도 이것도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밥 먹자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뭐 미투 때문에 뭐 남자는 남자끼리 먹는다고 하는데 제자들하고 왜 죽기 전에 또 이러기는 꼭 밥을 한번 먹기를 원하였노라. 대기업이나 어디 공공기관이나 거래를 틀려면 상대방에서 밥 한 번 먹어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차 한 잔 먹어준 것이 아무것도 같아도 거기에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뭐 해야 업체가 등록되고 인정도 받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관계가 안 되면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너희하고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은 다시 드릴 필요가 없으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유대교에서 드리는 6월절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노라. 왜? 해마다 드린 양으로 드려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피를 문선죄에 바르고 또 뭐 그런 의미로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내 몸이 바로 6월절 고기고 내 피가 6월절 피로 6월절 양을 뿌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할렐루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래요. 자기의 때래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대요.
자,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고 이때를 위해서 왔고 영광을 받을 때가 뭐요? 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일이요. 그걸 맡을 때요. 할렐루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제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지금 막 전 정권 털기 시작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또 그 법으로 하면은 또 뭐 다 안 걸린 사람, 세상에 법은 수시로 바뀌고 판단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라는 발전하고 제대로 돼 가지만은 아무튼 과거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예수님 왜 죽기까지 해야 되나?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뭐 역설의 법칙이고 반전의 법칙,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 줄 자 내가 아니면은 너희는 할 수 없고 너희는 내가 통치하는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까 이제는 나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종이 됐으나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고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꼭 이렇게 해야만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아도 역설의 법칙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에 느끼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으나 죽음으로써 자기 영광이 있고 사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반전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을 엎으려면 그것을 이기려면 꼼짝 못하게 만들려면 그의 법대로 나를 죽이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것을 딱 들이밀어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이것을 알면 이런 역설의 법칙을 이제는 생활 가운데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의 법칙은 세상을 확 바꿔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고 뭐 그냥 형통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영적인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죽겠대요. 근데 그게 사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떡을 떼어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이 죽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법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장자는 모든 집안의 대표는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6월절 양 때문에 그랬듯이 6월절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요즘 보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법으로 딱 증거가 있고 법적인 걸 딱 하면 자기도 딱 권력 있고 뭐 할 때는 위에서 봐주고 자기 세상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이 막 했는데 나중에 봅니까? 법적인 문제가 탁 드러나니까 꼼짝 못하니 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데는 또 뭐냐? 또 얘기를 해요. 둘이 그 상하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끝까지 가냐 안 가냐가 되죠. 과거에는 정치가들이나 조폭들은 한 번 형님하면 끝까지 형님하고 터져도 감옥에 몇십 년 있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언약의 관계요. 형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합니다. 그냥 의리가 그냥 뭐 따지지 않았어요. 특히 조폭 세계에서. 그런데 요즘은 뭐요?
요즘이 아니라 관계가 둘이 이득관계, 이해관계로 있다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금방 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꽃에게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하다 보면 좋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꽃이 지면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로서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에 따라서 기운다고 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안식처며 든든하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로서 생명을 주고 곡식을 주고 기쁜 마음을 주고 모든 걸 피워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생명까지 줬어요. 생명까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권력을 가졌으나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칼로 막 충성한다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야, 칼집에 꽂아라. 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방법은 뭐요? 사랑의 방법이고 희생의 방법이에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칼을 쓰지 말되 나중에는 칼을 차고 다니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도 법칙에 따라서도 법에 따라서도 흠결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확대하고 무조건 박해할 때 그때는 뭐요? 그 칼을 쓰라는 얘기예요. 멍청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래서 뭐요? 칼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써야 돼요. 그렇듯이 능력과 힘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부드러움의 법칙, 내 몸과 준다. 대성물로 준다. 성령의 부드러움, 자원하는 마음, 또 뭐요? 바람같이 산들바람같이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역사함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나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 꼴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왜? 나는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싹꾼은 뭐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너희 걸 뺏는 자가 봐도 싹꾼이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께서 왜 통치의 방법이 사랑과 희생의 방법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자기 사명을 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뭡니까? 나귀를 가지러 가는데 나귀를 준비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럼 옆에 사람이 그렇게 주인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미리 어떤 사람은 그런 책에도 그런 나옵니다. 돈을 미리 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은 사랑의 법칙이고 감동의 법칙이고 희생의 법칙이고 수고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주가 쓰시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쓰시겠다니까 끌고 가는데 그럼 도둑놈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고 뭔가 은혜의 관계고 깊은 관계고 이 모든 걸 줘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또 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면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할 때 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내가 먼저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행동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깊은 관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서리다. 가는 데까지 가고 선 데까지 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인도예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매여, 말씀에 매여, 감동 수준이 넘어서 이제는 뭐요? 매여서 성령께서 이끈 인도를 떠나서 매여서 하나님이 지금 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는데 그것을 누가? 나귀새끼 주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이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보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또 보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따라가서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너희가 그 준비한 다락방을 보게 되리니 음식은 너희가 준비하라. 그들과 함께 준비하라. 그들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다락방을 당시에 줬다는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새끼 하나는 주면 누가 준지 몰라요. 당시 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는 허다가 걸리면 이것은 뭐요? 죽어야 돼요. 네, 현장범이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권력과 총칼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뭐 경찰이 수사관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 정보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집을 내줄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아까 나귀 새끼 준 사람보다도 한 단계 더, 아까는 절대 순종이었지만 여기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갈 각오가 되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12장 여기 6절에 보면, 같은 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그게 300데나리나 1년치 수고비예요. 1년치 임금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깨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온 몸을 발을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미치고 미쳤죠.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핀잔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여기 또 뭐 쓰는 게 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나 동결을 막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가져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매게 되고 그것이 뭘로요?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이 마리아가 자기 누구를 살렸어요? 오빠를 살리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갈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비하고 이 여자가 한 것은 영원히 기록되리라. 아멘.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13장 1절 딱 가면 이제는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는 죽으러 가야 돼요? 3일이 끝나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란 말이 그래요. 과거의 행동에서 믿음이 이탈됐단 말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서 27절에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이 적셔서 주니까 가룟에게 주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또 그 속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떡을 주면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이제 뒤틀려진 거예요. 3년 동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알지 못하는가? 제자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팔려는 생각까지는 안 가지. 그런데 여기는 팔고 또 가서 저쪽에 잡으려고 온 사람들하고 내통을 합니다. 내가 잡을 테니 내가 가서 비밀 아지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기도하거나 우리 아지트가 있어. 거기를 가서 내가 입을 딱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서 끌고 가라 라고 내통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뭘 왔어요? 왕으로 오셨고 또 뭘 왔어요?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은 두 사람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모르는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나도 생각해보고 또 이왕이면 나귀 새끼를 드리는 자, 이왕이면 다락방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은혜를 깨닫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